우리 성경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74페이지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왕정원 목사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정말 그 영혼 사랑하기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기도에 목숨 거시고 말씀 한번 그 말씀 전할 때 정말 생명 걸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최고의 축복 예수님과의 하나됨 이 말씀 전할 때 저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우리 강대원 목사님과 첫 만남은 안성강립교회에서 그 청소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현지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서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고요. 어느 날 저에게 굉장히 훌륭하신 부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강대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육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육 목사님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때 정말 강대원 목사님이 저희 안성한교회에서 참 귀한 은혜를 끼쳐서 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해서 강 목사님 개척하면 나 따라간다 이런 마음도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수지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와서 평일날에는 와봤는데 이렇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이뤄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가는 중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지금 어디에 있어? 그래서 문자를 보고 그 당시 한국에는 한창 인기 중에 있던 파리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한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했던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너 있다. 제가 어디 있냐라는 아내 문자를 보고 제 안에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 안에 있어. 그런데 아내에게 아무 답장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확신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안에 나 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네 안에 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들을 다 아우를 수 있고 그 모든 축복들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 현재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전에 구리에서 저도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인들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었고 성도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기도는 올라가는데 기도원 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평신도였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어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셨고 영어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라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가 그동안 훈련됐던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기잖아요. 너에게는 영어가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요, 영어를 공부하면 피곤하다고도 힘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예요. 바카스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영어 공부하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어요. 근데 영어를 가르치려면 대형 TV가 좀 있어야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중에 단돈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청계천에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20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20만 원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20만 원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사기로는 계약은 했고, 근데 그날 지금도 요일을 잊지 않아요.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까지 돈을 줘야지만이 그 TV가 우리 교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주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필요한 돈을 채워줄 거야. 너 나를 믿어야 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날 목요일날 신대원 다닐 때 학교를 이제 갔죠. 아침부터 이 말씀 붙잡고 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시간이 돼도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러분, 제 연약함 솔직히 고백하면 갑자기 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잘 나가는 남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좀 형 주면 어떻겠냐 하고 싶었지만 차마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울면서 이 말씀 붙잡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전 고아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반드시 20만 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5시가 딱 되면 이제 수업이 마치거든요. 그런데 딱 끝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뒤에 앉아서 책상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여자 전사님이 제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 하나님께 SOS 치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SOS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직감하는 거죠. 예, 사실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돈이 얼마가 생겼는데 아침에 오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저보고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돈을 딱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 사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딱 봤는데 정확히 TV 사는데 필요한 돈 2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는 혼자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신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신앙의 체험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은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체험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 것,
물론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체험은 항상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에 몇 번 있어도 물론 좋긴 하지만 항상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님으로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7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7가지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요.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깨닫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전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체험이 우리의 중심이 돼버리면 여러분 미혹되기 쉽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주가 이끄는 것이 말씀이면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거 저는 여러분들 따로 이것을 체험하려고 저는 기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어떤 집회를 가서 하나님 만나러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단순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이렇게 봅니다. 주님이라 불러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봅니다. 제 마음의 간절함으로.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다고 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느낌과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러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보시겠습니까? 주님 계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죠? 성찬식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얘기하고 있고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잠깐 좀 봐주세요.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몸된 옛사람은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 손을 잠깐 좀 봐주시면 제 왼쪽 손이 포도나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 오른손이 가지라고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도나무에 있는 영양분과 색이 가지에 흘러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이 나오는 열매는 단순히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되는 예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의 대표적인 열매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절대 천국 내 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겁니다.
금강석이 있으면 금강석이 말입니다. 거기에 0. 몇 %만 금만 있어도 금이라고 합니다. 똑같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전히 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요. 바로 성령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이 다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성도들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능력이 돼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선화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유기선 목사님 참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너무 신기한 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 죽 쓰시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요. 매번 은혜를 끼치세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기도 모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내 안에 말씀의 셈이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강대영 목사님도 저희 교회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도 동일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포도씨인데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건강이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좀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강해 보이세요? 근데 왠지 좀 칭찬 같지가 않아서요. 저는 건강이 매우 약합니다. 쉽게 피곤하고 일을 조금만 해도 쓰러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누리게 되니까 나는 비록 약하고 체력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분의 힘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선한 목자교회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4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5년째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4년 동안 예수님이 나의 힘 되셔서 중간에 어떤 낙오됨 없이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노래가 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몸과 마음이 약한 분들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예수님의 힘이 나의 힘 돼서 나도 예수님처럼 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일날 수지선한 목자교회 주일 설교를 강대호 목사님께 부탁을 받고 이번 주에 좀 장례가 안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남 광주에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부산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수지선한 목자교회 주일 설교를 앞두고 몸이 약하면 어떡하나.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순간 여러분들 사실은 어제 돌아오고 나서 몸이 좀 아플 뻔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또 장례가 났습니다. 순천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하다, 힘들다, 죽겠다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우리는 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여러분 여기서 보면 3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돼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실학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비록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항상 기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 평안이죠. 내 평안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때 저희 부부는 사이가 관계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마음 다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 아내는 잘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상담하자고 하면 달려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데 아내가 대화하자고 하면
그냥 피곤하다. 그냥 자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밤이라도 새벽이라도 달려가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다 하면 그냥 잠만 잡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졌던 거 뭐예요? 그냥 자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내를 고쳐주옵소서. 아내는 끙끙대고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를 교인처럼 대해주세요. 사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성도들한테 다 쏟아부었으니까 행복하게 해주려고 성도들. 집에 와서만큼은 당신에게 행복을 받고 싶다라고요. 나를 좀 편하게 좀 해줘. 이런 남자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네 아내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교인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잖아. 너와 내가 하나 되면 나의 화평 기쁨이 너의 기쁨 화평이 되니까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제는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하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여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제 나 행복하게 해주지 마.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할 거야. 여러분 제 아내가 그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때부터 저도 제 아내에게 잘해주는데 제 아내도 잘해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한 번은 아내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하겠대요. 저를 존경하겠대요. 그리고 좀 더 나가더라고요. 당신을 유기성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해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 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에 있는 사랑, 기쁨, 평강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부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나의 마음과 뜻이 돼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에서 2010년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은 그 성남 쪽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교구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으신 곳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정말 신방감에 여러분 안 울 수가 없어요. 1교구를 맡는 동안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 때 1교구를 맡게 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어렵고 힘든 성도를 많이 만날 텐데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너가 안수하면 내가 안수할 거야. 너가 설교하면 내가 설교할 거야. 너가 신방 가면 내가 신방 갈 거야.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랑 어떤 한 남자 권사님이 병이 위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곳을 신방 갔을 때 아내 권사님 옆에서 우시는 거예요. 분당 차병원에 있었는데 의사는 이미 올라갔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때 그분을 보면서 저도 절망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대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에게 손 얹을 때 예수님이 손 얹는다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충만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권사님이 깨어날지어다. 근데 주님이 이제 기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깨어나기만 하면 뭐하냐? 일어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선포했어요. 일어날지어다. 이럴 때 목사는 긴장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뜻이 된다도요. 그리고 그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권사님이 의식에서 깨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지나지 않아서 운전을 하시면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명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영혼 구원하는 전도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전도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열매가 가장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전도 열매입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우리 강대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특별 새벽 때 말씀 전하면서 부흥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다면서요. 이 말 들으면서 한 분 전도하신 분은 아주 아멘 하실 거고요. 전도를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찌르실 건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분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영혼을 구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전도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전도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전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예로 어제 부산에 장례 섬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인이 되시는 그 어머니 집사님이 6명의 딸이 있는데 한 명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5명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5명 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하나 된 붙잡고 그 장례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딱 끝나고 나서 6 딸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얼굴이 웃고 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을 영접해서 딸 5명이 다 예수 영접하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례 가는 순천도 불신자 육들이 많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오늘도 순천으로 전도하러 출동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셔서 전도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진정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아들만 4명이 있습니다. 강대호 목사님보다 1명을 더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5째가 낳고 싶어요. 아들만 있다 보니 딸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꼭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있어요. 예하. 예수님과 하나됨. 제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저희 유기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건 좋았는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건 좋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고 짜증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 그러면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순교자였습니다. 정말 순교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순교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바로 올해인가요? 그 도미니카 선교사님이신 고 이성별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탄 청년들에 의해서 총을 맞아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저도 꿈이 순교니까 그 동영상을 보는데 제가 어느 부분에서 눈물을 와락 흘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관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의 관에 손을 얹으면서, 그리고 아직 갓난 아기가
아빠를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순교는요, 나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가족까지도 정말 대가지불해야 되는 게 순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께 그랬습니다. 주님, 저만 순교한다면 저 할 수 있지만 어느덧 제 아이들이, 제 아내가 제가 순교해서 고통당하는 거 저 못 봅니다. 순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 하나가 들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실제로 그 동영상 보니까 이성철 선교사님이 그 살아생전에 그 사역하던 모습 속에 설교한 모습인데 그 뒷면에 어떤 한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말씀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농부신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죄를 찢는 게 뭐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죠? 말씀이 뭐죠? 회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절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역할 때 네 안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지 않게 하라. 네 안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어. 너와 내가 막혀버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에 목요일 날 그날 하루 동안 여러 사역이 있었습니다. 신방도 있었고 설교할 기회도 있었고 기도를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뭔가 마음이 여러분들 주님과 저 사이에 막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근데 주님께 딱 묻는데 주님이 어떤 한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하루 동안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한 순간에 점심시간쯤에 어떤 3명이서 모여서 4명인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죄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사역하면서 너와 내가 막혔던 거야. 여러분 실제로요, 주님과 제가 막혀 있으니까요,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성도들 신방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과 저 사이 뭔가 뻥 뚫린 게 여러분 느껴지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사역은 정말 주님이 저를 통해서 놀랍게 사역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 남의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하셨다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참 착하시네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에 늘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가 없도록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내 약함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단단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이 있을 거다 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보여주죠. 너희 자녀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취하게 하시고 꿈으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식을 많이 둔 아버지.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죠.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운전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전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교회 개척하면서 운전면허를 따기는 했지만 차도 없을 뿐더러 운전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운전을 계속 안 했는데, 근데 선한 목적이 부목사로 오니까 선한 목적에서 차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여러분 6개월 동안 주차장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주차장에 있는 제 차가 저를 보면서 그럽니다. 제발 나도 좀 타줘,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운전이 두려운데.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음도 두렵지 않다면서 운전이 두려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운전할 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날 토요일날 여러분들 어떤 속장인 신방을 저보고 운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을 이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내가 운전하고 가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비가 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양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저 그때 운전하면서 가다가 저 두려워가지고요, 성도님께 전화해서 저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냥 집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운전하는 걸 그림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운전하신 게 그려지고 보여지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운전 못하지만 쟤는 예수님은요 운전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특별히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한 손으로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손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손으로 운전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잘 도착했고요. 갈 때는 그래서 1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30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대원 목사님이 원래는 주일 설교 부탁하기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늘 걱정하신 게 뭐냐면 운전 지금 해 못해. 이번에도 주일 설교 부탁하시면서 운전해 못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여기까지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 손으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있던 어떤 두려움, 아픈 상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선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말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뭐요? 양쪽이 다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만. 근데 특별히 셋째랑 넷째가 차이가 있어요. 셋째 이름이 나혜인데 이 나혜는 저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사랑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와 그러면 저한테 오지를 않아요. 근데 넷째는 안 그래요. 제가 딱 집을 들어가면 저희 넷째가 이제 2살이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아이는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으면 제게 이렇게 꼭 품에 안겨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 넷째 하영이와 제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셋째 나이는 저에게 오지를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 항상 바라볼 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는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의미를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혹독한 관계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도 어떤 분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세요? 이기는 비결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괴롭게 할까? 그렇죠? 문제는 그게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힘들게 했어요. 그분 때문에 울면서 여러분들 밤을 새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까지 떠나고 싶었어요. 목사인 저도요. 근데 한 번은 주님이 그분이 간 자리에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분을 가까이 얼굴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포도나무 가지 이거를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림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안고 가시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해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아무 일 없었고요. 오히려 잘 맞췄고요. 결국에 그 이후로부터 그분을 늘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만날 때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결국엔 그분이 나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밴드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에게 평생의 말씀이 있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내 평생 붙을 수 있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의 가정은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 체력도 약합니다. 물질도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자식은 많은데. 그리고 지혜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제가 선한 목적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분들과 비교하면서 제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 그러는 거예요. 너 약하고 부족한 건 당연한 거예요. 가지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너가 나와 하나 되면 너 약하지 않아. 너는 강해. 나와 하나 되기만 하면 너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만을 24시간 항상 바라보고 매 순간 회개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내가 오히려 너를 통해서 더 역사할 수 있어. 저에겐 예수님과 하나됨 이것이 제 평생의 모든 거예요. 저는 이것에 제 삶을 걸었습니다. 근데 지난 4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됨 붙잡으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사역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일교구 있을 때 전도 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도자들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특성상 200명만 와도 많이 왔는데 그날 여러분 일교구 성도들과 전도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 붙잡고 1,500명이 새신자로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올해 초에 이렇게 머리에 좀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없어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머리에 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쪽 세포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하고 한 주를 쉬었는데 참 여러분 마음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물론 죽으면 되지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내가 너의 생명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너는 회복됐다고 믿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으로 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드는 걸 마음으로 꿈꾸면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너 이제 내려가라는 거예요. 다 나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상 증상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제도 그렇게 부산 갔다고 오늘도 순천 갈 수 있대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 돼서 우리는 행복하며 승리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나도 살고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다 함께 내 안에 사는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같이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 예수님 믿음으로 취하세요. 체험으로 경험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앞에 계십니다. 쓰오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고 나의 힘 나의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예수님 유익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시간에 성도님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지금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약합니다. 부족하고 너무도 못난 것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이 복음이 저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루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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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함께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계시죠? 어떤 사람도 좋고 어떤 문제도 좋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가지 복을 구하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지금 당장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기쁨 평강이 내 기쁨 평강이 돼서 이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에 나에게 비록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 경제적인 어려움 위험과 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으로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지게 하소서. 이기는 복을 먼저 구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됐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평강이 나의 기쁨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복이 임하게 없어서, 이기는 복이 임하게 없어서, 그리고 그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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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 함께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에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바로 여러분 작년의 일이네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그러셨고, 근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셔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늘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이 비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녀도 많고 부목사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댁을 찾아가면 저를 돈을 못 쓰게 하세요. 자식이 많은데 어떻게 네가 돈 쓰냐면서 당신의 돈을 다 쓰십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데 한 번은 저를 부르시면서 아직 못 준 돈이 있다면서 3,000원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저희 부모님 댁을 갔다 올 때마다 주님, 저희 어머니에게 꼭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한밤에 밖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빨리 예수님 포도나무 너는 가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어머니는 가지. 예수님에 있는 능력이 어머니에 흘러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머니가 나을지어다. 마치 혈루증 여인이 그 손끝이 예수님의 옷깃과 믿음으로 닿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 여인에게 흘러가서 나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어머니는 가질 믿음으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는데 저희 어머니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1시간 전까지 의식이 없어서 없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장남 아들이 당신 아프다고 온다고 저를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를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사라져서 고마워. 그리고 예수님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살려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 중에 지금 아프고 병들고 힘든 분이 있죠? 예수님 포도나무 그분은까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변화시킬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루어 주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에 못된 옛사람 나 죽게 하셨고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고 매 순간 믿음으로 취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심,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지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함과 믿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